읽었듯이 본문의 내용이 꽤 많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속에 있는 한 개의 주제,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강해를 이미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카페에 들어가서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장 6절에서 10절을 먼저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오늘날 유럽입니다.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에 우리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4명입니다. 16장 12절 보십시오. 마게도냐는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4개 중 첫 번째 지역인 빌립보, 그 빌립보에 바울 일행이 도착합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의 아버지 마케돈 왕 빌립 2세가 이름 지은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것입니다.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브루투스 너마저 거기에 나오는 시저와 브루투스입니다.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안토니와 옥타비아누스는 훗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안토니와 옥타비아누스에게 패배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말씀드린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 예수님 탄생 때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고 명령했던 성경에 나오는 가이스 아구스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후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세금 면제의 특권을 가진 로마 퇴역 군인들을 위한 정착지로도 쓰였던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자유롭고 나름대로 기침 좀 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빌립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일행에 의해서 유럽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빌립보입니다.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빌립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4절, 이 안에는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략히 오늘 본문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3 이야기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눈으로 본문을 읽으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11절에서 15절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 묵었습니다. 안식일인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보통 기도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아마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만 회당이 지어지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 정족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강이었습니다. 그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모여있던 그 여인들 속에 루디아라 이름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옷가게 간판에 루디아가 많습니다. 루디아는 옷, 염료, 염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판을 보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천주교인인지 알 수가 있는데, 가톨릭 성경에는 리디아로 나옵니다. 리디아 옷가게, 그러면 가톨릭 성도인일 가능성이 많고, 루디아로 되어 있으면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여인들 속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루디아는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처럼 유대교를 추종하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의 고향은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는 그 옛날 루디아 왕국이 있었던 곳입니다. 루디아는 그러니까 자기 고향과 관련된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루디아가 실제 이름이었다기보다는 아마 루디아댁, 루디아에서 온 아줌마, 이런 식으로 불려졌던 별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루디아의 고향 두아디라는 수세기 동안 염료, 염색, 물감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루디아는 고향 두아디아라에서 뛰어난 염료를 가져와서 빌립보에서 장사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두아디라에 본사를 둔 어떤 염료 옷감 회사의 빌립보 지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루디아가 빌립보 지역의 큰 부자였음이 고고학 발굴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루디아 지사장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루디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가족, 집의 하인, 사무실 직원까지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을 내줍니다. 처음에는 바울 일행이 거절합니다. 여인의 집에 4명의 남자가 들어가서 유한다는 것 보기도 안 좋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루디아가 강권함으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이 4명의 남자가 유합니다.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지역 복음 전파를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16장 40절을 보십시오. 시간이 좀 흘러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날 때쯤의 기사입니다. 여전히 루디아의 집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는 가정교회였었고 유럽 최초의 가정교회 예배당은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베이스 캠프는 루디아의 집이지만 기도하는 장소는 계속해서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가는 길에 바울 일행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노예입니다. 여자 노예 이 아이는 귀신에 들린 상태입니다. 사람의 종일 뿐만 아니라 귀신의 종으로도 살고 있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는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용한 소녀 점쟁이였습니다. 점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아이가 번 돈은 주인이 모두 착취해 갑니다. 소녀 안에 있는 귀신이 바울 일행을 볼 때마다 바울을 따라오면서 계속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아이 안에 있는 귀신의 소리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귀신이 목사도 알아보고 장로, 집사, 기독교인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지금 귀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들을 볼 때마다 쫓아오며 귀신의 말을 하는 이 여자아이로 인해서 이 아이의 불쌍하고 가련한 상태 때문에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바울이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자아이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더 이상 점으로 돈을 벌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으로 돈을 버는 이 직업이 파괴되었습니다.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다면 주변의 술집, 점집, 이단, 사이비 등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 복음으로 무장한다면 그 가정의 나쁜 습관, 음주, 흡연, 못된 행위들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내 집 속에 있는 나쁜 행위, 습관 등도 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후 이 아이가 어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 이야기 앞뒤에 있는 이야기 모두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 이야기 모두는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의 회심에 대해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 19절에서 34절입니다. 점쟁이 소녀가 귀신으로부터 끊어지니까
점쟁이 여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던 주인의 돈줄이 끊어졌습니다. 주인이 완전 열받았습니다. 군중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장터에 있는 로마 치안 파출소로 끌고 갑니다. 치안 파출소 대장 로마 집정관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데, 고소의 명분은 자기 진심, 돈줄 끊어진 것이 고소의 명분은 아닙니다. 로마 법을 명분 삼아 빌립보 안에 있는 반유대인 정서까지 활용해서 로마 집정관이 관심 가질 만한 건수를 들고 나옵니다. 동원된 군중들까지 합세해서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빌립보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다. 이놈들 그대로 두면 빌립보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집정관이 딱 보니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군중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앞뒤 따지지 않고 현장에서 적결 판정을 합니다. 옷을 벗기고 매우 쳐라. 엄청 얻어맞은 바울과 실라, 발에 수갑을 차고 가장 깊은 특별 감옥에 갇혔습니다. 집정관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면서 간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놈들에게 특별한 능력까지 있다라고 하더라. 특별히 잘 지키라. 깊은 감옥에서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수갑이 벗겨지고 감옥 문이 철컹철컹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 밖으로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위험 있게 말했을 것입니다. 위험에 놀란 다른 죄수들 그대로 감옥에 있습니다. 잘 지키라, 27절 보시면 잘 지키라 특별 명령을 받았던 이 간수는 자고 있었습니다. 지진에 놀라서 깨어보니 감옥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래, 차라리 죽는 것이 그나마 명예로운 것이겠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죄수가 받아야 할 그 벌을 간수가 받는 것이 로마의 법입니다. 아마 그 감옥 안에는 사형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 놓쳤다면 자기는 처형당해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합니다.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감옥 안에서 바울이 크게 소리칩니다. 네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 모두 여기 다 그대로 있다. 놀라운 사실이 확인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문이 열렸지만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탈출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수가 경험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했다던 그 소문, 간수가 들었던 그 소문이 사실임을 간수가 직감합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바울이 간수의 방에서 주 예수를 전합니다. 간수의 집으로 가서 가족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전합니다. 간수와 그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 얻은 성도가 됩니다. 간수의 집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을 여시고 갇힌 자의 발에 수갑을 푸신 것은 간수와 그의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이 목적이었고 기적은 수단이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은 수단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복음 전파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요약해서 전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된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6장에 기록된 세 이야기 속에 구원받은 세 명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세 인물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숙고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그 세 인물 아시겠지만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 간수입니다. 세 사람 모두 빌립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 모두 바울 사도와 직접적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 모두 바울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이전에 같은 지역 빌립보에서 살고 있는 이 세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만났었던 적 있었을까요? 이들 세 사람이 처했던 환경은 너무도 다른 환경입니다. 간략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루디아, 소아시아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빌립보로 이주해온 상인입니다. 부유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바울 일행을 수용하고도 남을 만한 큰 집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설교에 집중했습니다. 아시아인으로 유대교인이었는데 그 유대교인이었던 루디아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게 루디아의 배경입니다. 여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종은 헬라인입니다. 어쩌면 외국에서 온 국적 불명의 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자신마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번 돈도 주인의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큰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주인에게 속박이 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악한 영에 속박이 되어 있었던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간수를 보겠습니다. 아마 은퇴한 로마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향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공무원이고 중산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안에는 도덕적 갈망이 있었고, 양심에 대한 가책이 있었고, 구원에 대한 갈망,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런 갈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짧게 요약해 드렸지만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우연히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스치며 그렇게 지나면서 세 사람이 만났었던 적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로 단 한 번의 의미 있는 만남은 가질 수 없었던 그런 환경에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환경이 너무도 각각이기 때문에 만날래도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됩니다. 루디아 집에 있던 가정교회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됩니다. 전혀 다른 이들 세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대등한 구성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한 피받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한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사람들이 서로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 가장이 매일 아침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안다면 이 세 사람이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 가장은 매일 아침 자기에게 있는 세 가지 복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나를 노예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 가장의 매일 아침 드리는 감사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다분히 민족적이고 차별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의식은, 이런 유대인의 선민 의식은 지금도 여전히 있는 듯 합니다. 지난번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저 뒷자리에서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지릅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내리면 안 된다고, 자기가 먼저 내려야 한다고 다 앉으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나갑니다. 들어올 때는 먼저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길을 안 쓰더만 자기 이스라엘 땅에 딱 내리니까 그대로 선민의식이 발동해서 이방인들은 못 나가게 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내립니다. 그런 의식이 예로부터 대대로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가장의 기도에 등장했던 세 부류의 대표자들이 본문 세 이야기 각각의 대표자입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으로 연합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본문 표시해 두시고 우리 갈라디아서 3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민족, 혈통,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각의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며 소망교회 장로인 이명박 장로님이 안수 집사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전직 현대건설 회장이고 안수 집사 당시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그가 매주일 아침 주차봉을 들고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마시면서 교회에서 주차 관리를 합니다. 관련해서 그 교회,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그 교회 주일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망교회는 예전에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이 6명 이상이 나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주일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점상 하던 어떤 집사님이 다 떨어진 고물차를 타고 교회 주차장에 진입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깍듯이 인사하며 봉을 흔들며 적절한 장소로 주차 안내를 합니다. 허름한 점퍼 차림의 노점상 집사님이 본당 좌석에 앉아 예배합니다. 자기 옆에는 재벌 회장 사모님이 앉아 있습니다.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 중국에서 온 교포, 필리핀에서 온 노동자, 노점상 집사님, 재벌 회장님, 그 회사, 재벌 회사, 그 회사의 강성 노조원, 야당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보수 성향의 사람, 진보 성향의 사람, 과학자, 철학자, 문학자, 공무원, 회사원, 시인, 음악가, 미술가, 교수, 대학생, 파출부, 임대인, 임차인, 사장, 직원, 할아버지, 할머니, 남녀노소 등등 사람들이 함께 동일 시간, 동일 공간에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입장 따지지 않고 잘난 것 내세우지 않고 못난 것으로 인해 비굴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지체로 인정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 진실한 마음을 서로 갖고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으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참됨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순수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급 수입차 타고 오는 사람, 다 떨어진 고물차 타고 오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헌금 적게 하는 사람, 재벌 회장님, 노점상 아주머님, 큰 교회, 작은 교회, 보수 성향의 사람, 진보 성향의 사람, 사상에 따라, 철학에 따라, 학벌에 따라, 직업에 따라 분명 같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알게 모르게 차별을 당합니다. 가난한 자, 무지한 자들이 알게 모르게 차별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도 파벌이 있습니다. 연합은커녕 섞이지조차 않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와 사상이 다르다고, 자기와 철학이 다르다고, 자기와 출신이 다르다고, 자기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서로가 나쁜 놈, 못된 놈 취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몸에 붙어 있지만 각각의 지체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다 눈이고, 다 코고, 다 입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람입니까? 괴물이지. 눈이 어찌 코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손이 어찌 발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입이 있다면 오물을 배출하는 항문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상, 철학, 성향이 다를지라도 신앙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지만 모든 지체는 동일한 몸의 소속 아닙니까? 다르다는 이유로 입이 어찌 학문을 차별하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한 신앙 안에 있는 성도가 사상과 철학이 다르다고 어찌 그들을 차별하며 그들을 나쁜 놈, 못된 놈 취급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현재 국회 발의 중에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저 역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차별을 하면 안 된다. 한편 매우 좋은 취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매우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0가지 중 9가지가
진짜 차별을 금하는 내용,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일지라도 섞여서 들어가는 한계는 차별이 아닌 것을 차별이라고 우기며 금지하는 그런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정의와 진리, 그리고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까지 차별로 간주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는 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다 라고 설교하면 왜 동성애자를 차별하느냐? 당신 차별금지법 위반이야. 너 고소할 거야.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9개는 본문과 맥을 같이 한다 할지라도 한계 속에 섞여 있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사탄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에 관심을 갖고 반대하며 서명을 합니다. 그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때 겸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진짜 차별에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그런 것이 발휘되면 눈을 부릅뜨고 반대 서명을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진짜 차별, 진짜 반대해야 할 그 차별에는 얼마나 반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 간의 분열, 차별, 교만, 시기 질투, 큰 교회, 작은 교회의 차별,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분열, 연합되지 못함, 그것이 진짜 차별 아닙니까? 교회 안에 존재하는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을 우리는 먼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아름다운 연합을 먼저 이루어야만 사회에 바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있었다면, 교회가 거룩함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면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런 법은 발의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했다면 그런 법은 발의하지조차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붉은 대낮에 퀴어 축제를 그렇게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빛을 잃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유한 여성 사업가 루디아, 착취당하는 여종, 터프한 로마의 간수가 빌립보 교회에서 스스럼없이 거리낌 없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참되며 순수하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개척 초기 순수한 빌립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현재의 순수성을, 현재의 아름다운 연합을 계속 잘 이어갔을까요? 오늘 본문 이때가 AD 50년경입니다. 그때로부터 11, 12년이 지났습니다. 로마에 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11, 12년 후 그대로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빌립보 교회에 연합되지 못함, 교회 안에 분열과 차별의 소식이 들립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중 한 부분이 금방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성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며 사랑의 위로를 하며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나누는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이기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직 겸손함으로 행하십시오. 오직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행하십시오. 각각 자기 일만 돌보는 것 피하십시오. 각각 다른 성도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부자 루디아도 여정도 간수도 함께 어울려 아름다운 교제를 했었던 그때의 그 순수로 빌립보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너무도 기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분열하고 차별하는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은 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 같은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는 교회, 다르다는 이유로 신앙의 벽을 만들고 섞이지 못하고 분열하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교회는 순수함과 진실함을 많이 잃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서로 위에 기도하며 겸손히 섬기던 그때의 순수함과 진실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툼으로 하며 허영으로 합니다. 교만합니다. 오직 자기만을 최고로 여깁니다. 남은 무조건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오직 자기 일만 생각하고 타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척, 함께 즐거워하는 척은 하지만 그 안에 진실함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일로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참된 연합, 참된 하나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옆의 성도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백양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에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대한민국 전체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